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론,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로 32절 말씀으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 그리고 그 뒤에 펼쳐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듯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비록 담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진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간 자리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일들과 또한 성도들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요소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말씀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만약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불안과 초조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러한 신앙생활 어디에도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과 같은 그 믿음,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의 그 성도로서의 삶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그 완전한 때가 되었을 때에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은혜로 여길지 혹은 후회로 여길지는 내가 지금의 시간을 어떻게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리 가운데 우리가 각자 어떤 상황을 지금 마주하고 있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발견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든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 돌아온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삶에 발견되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 삶의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참 많은 상황들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넉넉할 때도 있지만 때로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을 때도 있지만 홀로 외로울 때도 있고 하는 일이 계획한 대로 잘 풀릴 때도 있지만 내가 바라고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내 마음의 상태가 꽤나 의연하고 안정적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이러한 다양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며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막막함을
불안함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 코앞에 들이운 것 같이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을 마주하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느끼고 막막함을 느낄 때에 그 감정을, 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해줄 무언가를 찾고 그것을 의존하게 되기도 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보인다면 그것을 찾아서 돈과 시간과 나의 열심을 사용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서술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생활은 원래도 힘들었지만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 협상을 시작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내버려 두고 구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기까지 한 상황이 그들에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고 의지할 때 하나 없어 보이는 상황이 몰아칠 때에 그러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좀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구원의 모습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완벽하게 완성시키실 그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내 눈앞에 놓인 이 상황이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부정적인 감정은 이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현실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늘 돌보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불안이, 내가 상상하는 그 부정적인 상황이 현실이 될까 하여 두려움에 떠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일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나누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과 최악의 상황들, 그리고 그 상황들이 내게 가져다 줄 부정적인 결과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이미 실패한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시야에 갇혀서 살게 하는 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방법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거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인 상황들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늘 돌보신다는 것,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성도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모세를 통해 애굽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보이신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과 동시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완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각각 그 지역의 신앙과 추구하던 바를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번영은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신은 강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때부터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은 내게 행복과 평안을 줄 수 있어 보이는 것들을 떠나서 진짜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는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고자 하신 그 구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지 이스라엘의 압제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기간에 잃었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 그리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양식을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여전히 그것이 나를 가시처럼 괴롭힐지라도 그 시간을 겪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 시간을 하나님이 일부러 주셨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볼 때에 대부분 부정적인 일들의 원인은 나를 포함한 사람의 악함과 사람의 약함, 그리고 어떤 불완전한 세상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사람의 죄가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결과가 우리가 경험하는 약함과 악함과 온갖 부족함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불완전함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불완전함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불완전함을 해결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밝히셨고,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제 내 삶에 주어진 상황만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각할 수 있는 범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 밖에서 일하시는 더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승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노역을 했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 애굽이 마치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런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여정이 펼쳐졌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애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애굽을 떠나면 애굽보다는 더 자유롭고 애굽보다는 더 풍족한 무언가, 어떤 나라를 상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걱정이 없는 곳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셔서 있게 하신 곳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왠지 말씀은 그 가나안에서의 삶보다 광야에서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다루지 않나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40일 걸릴 광야 생활이 불순종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볼 때 이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진 형벌이라기보다는 40년의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이 극단적일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활이 불편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불안하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 이동해야 되는 뭔가 자유롭지 못해 보이는 하나님께 뭔가 통제받는 것 같은 여정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광야에서의 시간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아예 맞닿아 살아가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생명과 평안,
공급과 돌보시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일상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율법과 제의,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알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관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는 율법과 그 제사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가 단지 너는 이렇게 행하라, 이것을 규칙으로 지켜서 이거를 안 지키면 벌 내릴 거야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나오기 위해서는 너는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너는 나에게 나올 때 이렇게 나와와라 하면서 우리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민족들과의 전쟁과 결국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그것을 이루실 능력과 지혜가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한 그 백성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마땅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으로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게 되는 그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그저 자기 눈앞에 닥친 필요를 채우고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에만 이용하려 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리 보여주셔도 불안해하고 막막해합니다. 더욱이 그 자리로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달라는 거 좀 받으면, 내가 구하던 거 좀 받으면 이내 좋다고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다가 또 무언가 부족해지고 두려워지면 이내 죽겠다고 힘들다고 징징거린다는 것이죠. 불평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 태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를 두려워했습니다. 혹은 부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강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을 번영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는 것 같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든 부러워하는 마음이든 이것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대표적인 믿음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진 않은지를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포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도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뭔가 풍족해 보이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보며 혹은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진 않은지를 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상황에 모든 상황에 감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발견돼야 되는 현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부와 번영, 음란한 그 제의들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그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훈련이 어떤 행동을 안 하게 되고 어떤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게 되고의 문제를 넘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믿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그 중심에 여기고 있는지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신명기 6장의 명령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에 성공과 실패가 있다는 것을,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여서 늘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삼가 지키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율례와 규칙을 지켜 살아가는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이,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며 사는 삶을 살라고 그 자녀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과 인물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기생이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소문을 듣고 그 정탐꾼들을 도운 라합은 멸망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라합은 룻기에 소개되는 보아스를 낳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은 라합의 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른 인물들 역시 비록 그들의 삶이 완전하지 못했더라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삶 역시 나의 어떠함이나 상황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비록 불완전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일을 보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삶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늘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증거로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생활로 살아가며 나는 불완전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신다는 고백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악할 뿐인 내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부정적인 일을 겪습니다. 마치 광야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이미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또한 이뤄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라의 말라버린 태에서 생명이 잉태되었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물이 샘솟았습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뒤의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뤄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광야에 살아간 것처럼 어렵고 막막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그 삶이 실패가 아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나의 삶의 믿음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며 찬양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의 완성이 단지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도 늘 동행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데까지였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인물들과 같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여기며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참된 승리를 신뢰하며 지금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성도로서 살아내며 그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믿음을 발견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